영감이 넘치는 새벽 예배,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높은 꿈 하민교회, 성령의 임재가 2026년 6월 1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30절에서 37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는 외롭고 초라한 들판에 버려져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이 방탄막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은 징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많아요.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채찍을 들어가지고 때리면서 사랑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징계하심을 통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때로는 어떤 게으름이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고 캄캄한 고단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그 매서운 채찍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이 30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만일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며 계명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32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 채찍으로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이게 잘못된 길이나 망하는 길로 걸어갈 때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를 드려요. 물질의 어떤 막힘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인생길 자체를 이렇게 막아버릴 때도 있고 또 사람을 또 막을 때도 있고 나 홀로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회초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때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초리와 이 채찍은 우리를 죽이려고 드신 게 아니고 살려가지고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고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회초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회복시켜가지고 내 안에 가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작업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1년도에 그 미국 애리조나 이 사막 한가운데서 한 실험을 했어요. 이 과학자들은 거대한 유리돔 안에 지구와 똑같은 완벽한 숲과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온도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가 되었고 비료 충분히 줍니다. 물도 적당량을 계속해서 줬고 또 햇빛도 끊임없이 공급해 줬죠. 나무들한테 그것은요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천국 그 자체였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나무들보다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영양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나무들을 이렇게 다시 살펴봤는데 그렇게 잘 자라던 나무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 꺾여버린 거예요.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영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는데 보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바람이요. 바람. 봄 안에는 이렇게 진공 상태 비슷하게 해놨기 때문에 바람이 전혀 없잖아요. 이 바람이 왜 식물이 자랄 때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나무들이 자랄 때 거센 비바람이 막 몰아칠 것 아닙니까? 또 태풍의 채찍을 맞을 것 아니에요.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무 그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 안에 스트레스의 목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하고 질긴 특수한 조직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나무는 비바람이 있어야지만이 깊은 뿌리도 내릴 수 있고 기둥은 강철처럼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실안의 그 나무들은요 이 매서운 바람의 채찍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컸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속은 텅 비어가지고 지탱을 못한 것입니다. 나무 그 자체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한테는 바로 이 거센 바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죄의 길, 교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맹렬한 막 비바람을 막 불게 하셔가지고 또 때로는 환란의 그 채찍으로 우리를 때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 인생이 이때 흔들리고 사정없이 막 매를 맞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뼈아픈 채찍이 나를 쓰러뜨리는 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죄악에도 그거 못 버티고 넘어져가지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단단하고 뿌리가 깊은 거목이 되라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신이 뭡니까? 백신이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내 몸에 일부러 집어넣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맞고 나서 실제로 막 열이 막 났다니까요. 막 뻐근하기도 하고 또 며칠 동안 막 끙끙 앓으면서 근육통을 겪기도 했어요. 당장 내 몸이 아프고 괴로워요. 근데 왜 그 아픈 주사를 왜 우리가 맞았어요? 그 바이러스가요, 내 몸에 들어와서 고통과 자극을 줄 때 내 몸의 그 면역 체계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거든요. 그리고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장 강력한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항체가 한번 형성이 되면 나중에 진짜 치명적인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내 생명을 거뜬히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받는 것이 나한테 불행이라? 그렇지 않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도 33절과 34절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도 인자함을 전부 다 거두지 않고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심, 그리고 나한테 해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전부 다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살짝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시는 것 아니야? 혹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로만 대충 때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36절과 37절에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운 줄 아십니까?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을 증인으로까지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하는 말 제발 좀 믿어라, 믿어줘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먹구름이 짙게 끼고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내 눈에 달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뒤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달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세상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징계의 비바람을 맞아가지고 내 인생에 달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암흑 그 자체예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이 달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 느낀다라고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언약의 그 사랑은요, 단 1mm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이걸 통해서 나를 더 단단히 만들고 크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담는 위대한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고난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이런 축복의 선포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앞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